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 또는 숨쉬는 교회, 활동하는 교회 또는 성장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언제나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가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크게 교회적으로도 말하고 작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가정, 하나님 안에 참된 성도들은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매 사건마다 체험해가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 숨쉬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역동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이 아무리 흘러와도, 새물이 흘러와도 그 물이 고요만 있으면은 결국에는 썩는 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물이 흘러오고 흘러내려가고 굽이치고 이런 물들은 안에서 공기가 청정이 되고 또 산소도 다 그 안에가 잘 움직이게 되어져서 물이 살아있는 물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성도는 기도와 능력을 날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체험해 가는 거죠. 성령의 체험을 하고 기도의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살아 숨쉬는 교회가, 활동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교회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부활과 승천의 주님을 직접 체험하게 된 사도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들을 덧입어서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힘쓰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로 보여주시던 그 전도의 방법을 따라서 제자들은 2명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일에 총매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도 70명의 전도단을 파송할 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보고 배워가지고 2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나가고 기도하러 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이 되어져서 기도하러 돌아올 때, 아마 이것은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면도기나 이런 것들은 배터리를 통하여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배터리 용량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그건 무용지물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다시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도하러 나가서 열심히 2시간, 3시간 전도하다가 기도 시간이 돌아오면은 다시 그들이 또 성전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방법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전도를 하였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려고 약속된 시간 제9시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시간 같으면은 오후 3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돌아오다가 성전 미문에 항상 날마다 앉혀놓은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40살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교회 다닌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가고 기도하러 나간 사람들이 아무래도 은혜가 더 있으니까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딱 앉혀놓고 기도하러 들어간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나온 사람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하면은, 이전에는 몰라도 기도하고 나오다가 보면은, 기도하러 들어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주머니를 열어서 주게 되니까
그 자리에다가 앉혀놓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그날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하고 땀 흘리고 전하다가 제9시 기도 시간이 오후 3시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데 성전 미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이 안진뱅이와 맞닥뜨려서 베드로 요한 보고 저에게 한 푼 주십시오. 그렇게 또 손을 내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한 푼을 주려고 보니까 가지고 온 돈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줄 돈을 내가 가져오지 않았다. 근데 나에게 아주 귀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리고 손을 탁 내밀고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40살 먹을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성경대로 보면은 발목에 힘이 쫙 들어가더니 그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서 점점 걷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딜 가는가 했더니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버려진 한 사람, 물론 꼭 안진뱅이라고 해서 버려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면은 쓸모없이 버려진 이 땅에서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 한 사람의 버려진 인생의 변화에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 기뻐하신다.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러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 만드신 분인데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신자들이 여러 분 나왔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시고 아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바로 버려진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 앞에 와서 변화됐을 때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제일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버려진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참된 변화는 무엇인가.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화를 약속하고 실제로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진정한 변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엔진 차로 말한다면은 차 겉모습이 바꿔진 게 아니라 엔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 같은 이런 새 인격으로 변화되는 변화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바로 그 근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인격이 변화되고 영혼이 살아내서 영생을 얻고 자체가,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다고 고백을 한 건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우리도 변화된 사람,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변화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번 전도 주일에 가서 꼭 여러분 많이 준비해서
전하시고 한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모시고 와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인격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버려진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의 아름다움을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교회는 용광로와 같고 교회는 대장간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용광로 알잖아요. 어떤 것은 700도에서 어떤 것은 3000도가 넘는 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는 쇠붙이를 집어넣으면은 쇠가 물이 돼서 아예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아무리 어떤 고물이라고 할지라도 용광로 속에 딱 내버리면은 그 형태가 다 없어져 버려요. 도끼 형태도, 호미 형태도, 또 삽 형태도, 난 형태도, 도라이버 형태도, 형태가 다 없어지고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뜨거운 쇠물로 바꿔져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중심 안에서 들어가서 예수 영접하면은 인격 자체가 옛사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옛날 내 모습이 완전히 다 풀어 녹아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교회의 역사라, 그런 말씀입니다. 대장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장간 잘 알잖아요. 대장간은 헌 거 쓰다가 깨지고 부러지고 하는 낫이나 홈이나 칼이나 이런 거 가져가면은 대장간에서 일단 용광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아주 뜨거운 물이 되면은 그 다음에 형태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두들기고 치고 두들기고 치고 불에다 넣고 물에다 넣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주 좋은 낫으로, 좋은 괭이로 또는 좋은 도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뭐냐 하면은 쓸모없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이지만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는 뭐냐, 잘 다듬어진 주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버려진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대장간이나 용광로를 비유해서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용광로와 대장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사울이 변하여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쓸모없던 오네시모가 변하여서 가장 훌륭한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며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어진 것이 바로 오네시모의 변화입니다. 집을 뛰쳐나갔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아주 훌륭한 아들로 변화된 것이 바로 한 인격의 온전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고 또 아름답게 바뀌고 변화가 된 것은 과학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놀랍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의 세계 얼마나 놀랍고 신비합니까? 그런데 한 영혼이, 과학의 세계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놀랍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쓸모없던 사람이 바꿔져서 변화돼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보다 더 신비하고 놀랍고 더 아름다운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왜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곳이냐 하면은 이곳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영적 용광로고 영적 대장간이 되기 때문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어서 영적으로 용광로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대장간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걸어볼 수도 없던 사람이 걷고 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가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구걸하고 얻어먹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과학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 예배드리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 얻어먹기 위해 처음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데려다 놓은 사람이 너 가서 예수 믿고 너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라, 그래서 교회에다가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너 교회 가서 앞에서 좀 얻어먹고 살아라,
그래서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뭐예요? 교회 올 때는 아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하니까, 또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은 그저 교회에서 설탕도 주고 교회에서 선물도 주니까, 집에서 노니 교회 가면은 설탕 하나씩 주니까 교회 가자 하고 나오는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안전뱅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예배당 앞에 갖다 놓으면은 성전에 들어가고 나간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좀 얻어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꿔지겠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봐서, 예수 믿으면 내 병이 고쳐질까 봐서, 예수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될까 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때문에 인격이 바꿔지고 기도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그런데 변화에는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놓고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다가 기도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아주 완강하게 교회를 부인하고 하나님 믿는 일에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 기도해야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져서 힘차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휴대폰에 배터리를 충전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충전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은 거예요. 기도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형제들, 이웃들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은, 기도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금식 기도는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해버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건져내는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기도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은혜요, 기도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번에 마음속에 두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는 기도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부르게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크고 적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600명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몇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의 몇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숨쉬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법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가 성전으로 함께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솔직하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아직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노래할 줄은 알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장로님 대표로 기도합시다 하면은 다 눈을 감지만은, 그래서 눈은 감을 줄 알지만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기도는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진뱅이도 똑같아요. 안진뱅이도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찬미하는 사람으로, 그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도 영원히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원컨대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처음 나와셨던지 아니면 아직까지 기도가 뭔지 찬양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찬양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먼저 믿는 신실한 성도에 의해 변화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기도의 중요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야 되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가 있었겠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믿고 증거하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은도금도 없다, 오늘 참 당신 재수 없네, 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데, 그러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도를 한 거예요. 나는 너에게 오늘 줄 것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이 없고 그 다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을 믿는 여러분들이 전도의 불을 붙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나는 예수 믿고 무엇이 변했다고 증거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것이 변화됐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지금은 이런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나는 전에는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사람인데 나는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옛날에는 불행하게 매일 비방하고 매일 불평 속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오늘은 이렇게 내가 바꿔졌습니다. 과거에 나는 술 취하고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내가 바꿔졌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무엇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큰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변화되었다. 또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진뱅이는 순식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바꿔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통하여 십자가가 전해지고 나를 통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소식이 더 멀리 더 많이 전해지고 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더 널리 많이 전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변화가 꼭 있어지고 영적으로도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가서 자기의 변화를 좀 마음껏 자신 있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나를 잘 알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 양반이 맨 성질 부리고 맨 투정하고 그러던 양반이 그런 게 싹 가셔버렸네. 어떻게 그런가?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러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옛날에는 매일 술 먹고 매일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술도 먹지 않고 이제는 아주 가지런한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어떻게 당신 그렇게 바꿔졌어요? 내 안에 예수 때문에 바꿔졌다. 옛날에는 말만 하면 욕이 달려있는 사람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친구들하고 대화 보면은 말 속에 욕이 그냥 왔다 갔다 아주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던 사람이 언어가 아주 순한하게 바꿔졌어요. 아니, 너 왜 그렇게 요새 말투가 바꿔졌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변화된 증거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변화된 사람이 생겨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변화의 근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변화된 거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렇지요. 자녀들이 계속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밤늦게 계속 PC방으로 계속 잘못된 애들하고, 그러면 부모들이 약속을 하게 돼. 야, 너 내가 뭐 한 가지 약속해 줄 테니까 너도 좀 약속을 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 책상 하나 새 거 사줄 테니까 이제 밖에 나가지 마라. 알았어요 엄마. 그거 잘 안 나가요. 그거 변화된 거죠 조금은. 어떤 아이는 핸드폰 사주니까 핸드폰 사준 걸로 약속하고, 그럼 내 PC방에 안 갈게요. 핸드폰 사주니까 PC방에 안 가요. 그 대신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방 하나 해주세요. 나도. 그래, 너 방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좀 밖에 나가지 말고 너 이런 일 좀 하지 말라. 해줬더니 변화는 돼요. 이런 변화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런 변화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는 우리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엔진이 바꿔진 것처럼 인격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될 때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변화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우리가 전하고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로만이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천하 만민의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이가 예수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40년, 5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잘했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 받아 잡수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참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 부지런히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 부지런히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이번 전도 주일에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했던 안전뱅이가 한 사람, 두 사람의 기도 때문에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영혼으로 바꿔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믿고, 이제부터는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있어지도록 우리가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